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탈무드, 지은이 유대교 랍비,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000년 유대민족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현인인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말과 글을 모아 엮은 지혜서로서 나라 없이 세계 곳곳을 떠돌던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서이자 종교적, 민족적 동질성을 지키는 길잡이였습니다. 12,000페이지에 달하는 6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그 무게가 75kg에 달하며 수천 년 동안 삶의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서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탈무드에 실린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과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과 울림의 깊이는 어느 철학서나 처세서, 교육서 못지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무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첫 번째 이야기, 지혜를 구하다. 못생긴 그릇.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고 총명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납비가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납비는 궁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대를 받았다. 그곳에서 납비는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납비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는 너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의 말을 들은 납비는 공주가 들고 있는 포도주 잔을 보며 말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주님, 노마 왕궁에서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두는지요? 공주는 포도주 잔을 한번 흘끗 보고 말했다. 포도주야 당연히 나무통에 담아두죠. 공주의 말을 들은 납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노마의 황제와 공주께서 드시는 포도주를 어떻게 보잘것없는 나무통에 담아둡니까? 왕궁에는 훌륭한 금그릇과 은그릇도 많을 텐데 왜 거기에 담아두지 않는 것인지요? 납비의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그 말이 옳다는 생각에 곧바로 시녀를 시켜서 나무통에 담긴 포도주를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도록 명했다. 하지만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긴 포도주는 얼마 되지 않아 맛이 변해버렸다. 이에 노마 황제는 분노했다.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담는 짓을 했더냐? 황제의 분노에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공주가 말했다. 황제께서 드시는 포도주라서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 옳을 듯하여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보아라, 포도주 맛이 변하지 않았느냐? 너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포도주의 맛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냐. 황제는 혀를 찼다. 황제에게 망신당한 공주는 당장 랍비를 불러들였다. 랍비 선생, 지혜로우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어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화를 내는 공주에게 랍비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못생긴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7발의 총알. 유대인 한 명이 은행에서 많은 돈을 찾아서 가방에 넣은 후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작은 골목에서 강도가 나타나 권총을 겨누며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유대인은 돈가방을 강도에게 건네주며 사정을 말했다. 제가 선생님께 돈을 드리는 것은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 가서 돈가방을 제가 빼돌린 것이 아니라 강도에게 빼앗겼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권총으로 제 옷에 구멍을 몇 개만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도는 유대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다. 유대인은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들고 말했다. 우선 오른쪽 겨드랑이에 한 발 부탁드립니다. 강도는 크게 인심 쓰듯이 양복 상의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권총을 한 발 쏘았다. 왼쪽 옷깃에도 한 발 부탁드립니다. 강도는 왼쪽 옷깃에도 총을 한 발 쏘았다. 오른쪽 어깨에도 부탁드립니다. 강도는 오른쪽 어깨에도 총을 쏘았다. 왼쪽 어깨에도 부탁드립니다. 강도는 왼쪽 어깨 쪽에도 한 발 쏘았다. 유대인은 상의를 살펴보고 강도에게 말했다. 상의는 된 것 같으니 바짓단에도 한 발 부탁드립니다. 강도는 유대인의 부탁대로 바짓단에 권총을 한 발 쏘았다. 이쪽 바짓단에도 부탁드립니다. 강도는 한 발 더 권총을 쏘았다. 유대인은 중절모를 벗어들고 강도에게 말했다. 옷은 다 된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자에 한 발만 부탁드립니다. 강도는 모자를 향해 또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강도가 7발의 권총을 쏘고 방심한 사이에 유대인은 강도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치고 돈가방을 다시 되찾아 도망쳤다. 강도는 도망가는 유대인을 향해 권총을 쏘았다. 하지만 옷에 구멍을 뚫느라 권총의 총알을 모두 사용해버려서 총알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강도의 권총은 총알을 7발만 장전할 수 있는 총이었는데 유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총알을 다 쓰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유대인은 강도를 물리치고 돈이 든 자신의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삶은 달걀. 어느 날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로 삶은 달걀을 먹었다. 배가 고팠던 아이 한 명이 자기 몫의 달걀을 다 먹고 난 후 옆에 있는 아이에게 달걀을 하나만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다. 달걀을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빌려준 달걀을 돌려줄 때는 달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달걀로 내가 얻게 될 이익까지 모두 계산해서 주어야 해. 다른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어? 배고픈 아이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을에 그렇듯이 그 일에 대해 까맣게 잊고 말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달걀을 빌려준 아이가
달걀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달걀을 빌린 아이는 별 생각 없이 달걀 하나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받지 않았다. 왜 하나만 주려고 하지? 계산이 잘못되었어. 두 아이는 왕에게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한 시비를 가려달라고 청했다. 두 아이 중 달걀을 빌려줬던 아이가 달걀을 빌려줄 때 조건을 이야기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달걀 하나가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 뒤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달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말했다.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하고 다음 해에는 그 병아리가 닭이 되어 18개의 알을 낳아서 새끼를 치고 다음 해에는 18마리가 커서 새끼를 각각 18마리씩 가지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 달걀 하나의 값은 점점 어마어마한 돈으로 커져갔다. 달걀을 빌린 소년이 난처해하며 법정을 나왔다. 마침 그 앞에 있던 솔로몬이 소년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소년은 친구에게 달걀을 빌린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다. 그래서 왕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달걀 한 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소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소년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밭에 가서 왕의 군사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라. 그러면 병사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을 거야. 그러면 너는 병사들에게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하고 되물어 보아라. 소년은 곧바로 나가서 솔로몬의 말대로 밭에 삶은 콩을 심었다. 잠시 후에 왕의 군사들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았다. 병사 한 명이 물었다. 밭에 뭘 심고 있느냐? 삶은 콩을 심고 있어요. 삶은 콩을 심어? 별 희한한 일을 다 하는구나. 삶은 콩을 심는다고 싹이 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병사에게 되물었다.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한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병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소년은 삶은 콩을 심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흘러갔고 왕은 소년을 불러 이러한 행동이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물었다. 소년은 솔로몬이 가르쳐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왕은 솔로몬을 불러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다. 솔로몬은 왕에게 말했다. 삶은 달걀은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 없지요. 그러니 이 소년은 달걀 하나만 갚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제 덕분에 소년은 달걀을 하나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소경의 등불. 나그네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다. 나그네는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걷는 사람을 보았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소경이었다. 나그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소경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은 앞을 볼 수 없을 터인데 등불은 왜 들고 다니는 거요? 그 말에 소경이 대답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 앞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소경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혀 이야기 1. 어느 나라의 왕이 이상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병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병이었다. 의사들은
왕이 사자의 젖을 마셔야 낫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사자의 젖을 구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왕의 포고령을 들은 한 남자는 꾀를 내 사자의 젖을 확보했다. 남자는 사자의 젖이 든 병을 들고 왕궁으로 향했다. 그는 으스대며 자신을 칭찬했다. 한편 남자의 신체 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다리는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눈은 자기가 앞을 보았기 때문에 사자의 동굴을 찾아 그곳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장은 자기 때문에 용감하게 사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혀가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말했다. 너희들은 그래봐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혀의 말에 몸의 각 부위들이 동시에 혀를 꾸짖었다. 뼈도 없는 것이 무슨 소리야? 그러자 혀는 조용히 말했다.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확인시켜 주겠어. 얼마 후 남자는 왕궁에 도착해 왕에게 사자의 젖을 바쳤다. 왕은 남자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남자는 대답했다. 네, 폐하.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그제야 혀를 꾸짖었던 다른 신체 부위들이 혀의 강함을 알게 되어 혀에게 사과를 했다. 사과를 받은 혀가 다시 말했다. 폐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자의 젖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분이 자제력을 잃게 되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법이다. 붕대. 어느 나라의 왕이 상처 입은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다. 아들아, 이 붕대를 꼭 감아두거라. 그러면 너는 먹거나 달리거나 물속에 들어갈 때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붕대를 풀면 상처가 커질 것이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상처를 법률이라는 붕대를 감고 있기에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랍비의 재산. 어느 호화 유람선에서 있었던 일이다. 호화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부자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랍비가 한 사람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했다. 그들은 비싼 보석과 금장식과 보물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가진 부를 뽐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부자가 랍비를 보고 말했다. 랍비 선생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군요. 그러자 랍비가 그 부자에게 답했다.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내가 제일 부자일 겁니다. 다만 내가 가진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으니 유감이군요. 부자들은 크게 웃으며 랍비를 비웃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해적들이 호화유람선을 습격했다. 해적들은 부자들이 가진 금은보석과 온갖 귀한 것을 몽땅 털어갔다. 부자들은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랍비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보니 빼앗긴 것도 거의 없었다. 해적이 떠난 뒤 배는 겨우 항구에 들어설 수 있었다.
랍비는 그 마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학교를 세웠고 학교는 학식이 높은 랍비 덕분에 나날이 번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는 같이 배에 탔던 부자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런데 보석이 아주 많고 부유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그 부자는 빈 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한때 부자였던 남자가 랍비에게 말했다. 확실히 당신이 옳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크게 불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귀하다. 두 납비와 땅 하나. 두 명의 납비가 땅 하나를 두고 다투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납비가 땅값을 흥정하는 동안 또 다른 납비가 그 땅을 사버리고 말았다. 땅을 사지 못한 납비가 땅을 구입한 납비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려고 제과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과자를 사려고 보고 있는데 늦게 온 다른 사람이 그 과자를 덥석 집어가서 계산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을 산 납비가 말했다. 그거야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이번에 당신이 땅을 산 것이 바로 과자를 산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땅을 보고 땅값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당신이 산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땅을 구입한 랍비가 말했다. 두 랍비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땅을 사지 못한 랍비는 땅을 자신에게 파는 것으로 해결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땅을 구입한 랍비는 땅을 사자마자 파는 일은 운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한 납비가 땅을 사지 못한 납비에게 자신의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다. 땅을 사지 못한 납비 또한 땅값을 내지 않고 땅을 받는 것은 싫다고 말했다. 결국 땅을 구입했던 납비가 자신의 땅을 학교에 기부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됐다. 로마를 구한 납비. 동갑인 이스라엘의 납비와 로마의 황제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다. 둘은 학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믿었고 어려울 때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우정은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도 계속됐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들과 회의도 해보았지만 뾰족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황제는 고민 끝에 친구인 납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자신이 가장 믿는 부하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적은 편지를 주며 말했다.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는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당장 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랍비에게 전하고 답장을 받아오너라. 부하는 황제의 편지를 받아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로마를 벗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한 부하는 랍비를 만나서 황제의 편지를 전했다. 랍비는 황제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편지에는 황제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일과 티베리아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드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왕은 두 가지 모두 이루고 싶었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했다. 랍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을 불러서 비둘기를 잡아오라고 말하고는 황제의 부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이 잡아온 비둘기를 받아들고 말없이 그의 아들을 목말 태웠다. 잠시 후 랍비는 목말을 탄 아들에게 비둘기를 건네주었다. 아들은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부하는 랍비에게 인사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로 돌아왔다. 어서 오너라. 답장은 받아왔겠지? 아닙니다, 폐하. 랍비께서는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하는 랍비가 보여준 행동을 황제에게 그대로 전했다. 황제는 랍비의 행동이 어떤 뜻인지 곧바로 알 수 있었다. 황제는 생각했다. 먼저 내 아들을 왕위에 앉힌 후에 티베리아를 자유무역 도시로 풀어주라는 뜻이로군. 황제는 랍비의 말대로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 하지만 또다시 그의 뜻에 반대하는 대신들 때문에 마음대로 그 뜻을 펼칠 수 없었다. 황제는 또다시 랍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하를 통해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아들을 황위에 올리려는데 반대하는 대신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까지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었다. 랍비는 편지 내용을 살펴본 후 채소밭으로 나가서 잡초를 하나 뽑아서 채소밭 바깥으로 던졌다. 그러고 돌아와서 있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또 몇 분 있다가 다시 채소밭으로 가더니 잡초를 하나 뽑아 밖으로 던졌다. 랍비는 이런 행동을 몇 분 간격으로 되풀이했다. 부하는 황제에게 돌아가서 이러한 랍비의 행동을 그대로 전했다. 황제는 잠시 생각하고는 랍비의 행동이 어떤 뜻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왕은 생각했다. 이번에도 좋은 조언을 보냈구나. 반대하는 대신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두고 나누어서 처리하라는 것이로구나. 랍비의 의견대로 황제는 반대하는 대신들을 한 사람씩 정리하고 난 후에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황제의 아들은 다음 때의 황제가 되어 티베리아를 자유무역도시로 풀어주었다. 범인은 누구인가? 어느 집주인이 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주인은 자신이 아끼던 은으로 만든 촛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집주인은 손님 3명을 데리고 랍비를 찾아가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랍비는 사정을 들은 후 잠시 생각한 뒤 그들에게 말했다. 조금 후에 옆방에서 어둡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탁자 위에 촛대를 올려둘 것이니 여러분은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가서 촛대를 만지고 나오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4사람은 랍비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랍비는 말을 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촛대에 마법의 힘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제 촛대를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촛대를 만지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마비되고 감전되어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랍비는 옆방을 어둡게 만든 후 탁자 가운데에 촛불을 놓았다. 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주인부터 손님들까지 차례대로 그 방에 들어가서 촛대를 만지고 나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감전되어 비명을 지르는 일은 없었다. 랍비는 방에 다녀온 4명에게 손바닥을 내밀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4명 가운데 한 사람의 손만 깨끗했다. 그가 바로 촛대를 훔친 범인이었다. 랍비는 도둑을 찾기 위해서 촛대에 검댕을 묻혀두었는데 감전이 될까 두려웠던 범인이 촛대를 만지지 않았던 것이다. 만찬. 어느 날 왕이 만찬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만찬이 언제 열릴지는 말하지 않았다. 왕의 선언을 듣고 신하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 부류는 왕의 일이니 원하는 아무 때라도 만찬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만찬이 열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왕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부류는 만찬을 열려면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은 만찬을 베풀겠다고 하며 신하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미리 준비하고 왕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명한 사람들은 곧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하지만 만찬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찬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람은 언제 신의 부름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 신의 증거.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노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소. 랍비는 노마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저 태양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곁눈질로 살짝 쳐다보고 나서 랍비에게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 랍비가 로마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하나인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위대하신 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되찾은 돈주머니. 장사꾼 한 명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런데 장사꾼은 우연히 물건의 값이 며칠 후에 많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조금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장사꾼은 수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돈을 묻어 놓았다. 다음 날 장사꾼은 자기가 묻어둔 돈이 전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돈을 묻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돈이 왜 사라졌는지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장사꾼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돈을 묻어두었던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집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구멍으로 자신이 돈을 땅에 묻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꺼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장사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집으로 찾아갔다. 그 집의 주인은 노인이었다. 장사꾼이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지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뻔뻔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장사꾼이 대답했다. 저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도시에 왔습니다. 돈주머니를 2개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은화가 500개 들어있는 주머니고 또 하나는 은화가 800개 들어있는 주머니입니다. 그 중에서 은화가 500개 든 주머니는 아무도 모를 만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머니 하나를 들고 다니려니 불안한 마음이 들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은하 800개를 넣어둔 주머니와 땅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나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요. 그러니 은하 800개를 넣은 주머니를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장사꾼이 돌아간 후에 자신이 땅에서 꺼내온 돈주머니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묻어두었다. 장사꾼은 몰래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노인이 돌아간 후에 자신의 돈주머니를 되찾을 수 있었다. 기적이란 3층 집에서 랍비가 성경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든 강도가 집으로 들어왔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랍비로군.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게. 자네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랍비는 갑자기 닥쳐온 위기에 아찔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랍비가 강도에게 말했다.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거기에 기적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한 일이다. 진정한 기적은 1층에서 3층으로 뛰어오르는 것이지. 만약 내가 진짜 기적을 보고 싶다면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1층에서 여기 3층 창문까지 뛰어오를 테니. 랍비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강도는 말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나에게 1층에서 3층까지 뛰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기적을 직접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지. 어쩔 테냐? 랍비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강도가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싶군. 여기 3층에서 기다릴 테이니 1층으로 내려가서 어서 뛰어올라 보아라. 강도의 말이 끝나자마자 랍비는 1층으로 후다닥 뛰어내려가 지나가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